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이곳 싱가포르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제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좀 알레르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사실 많이 잠겨 있고 코도 많이 막혀 있고 한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또 저와 저희 가정이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싱가포르의 일정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스라엘로 저희가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꼭 만나야 할 만남들을 준비해 주시고 열려야 될 문들이 열리고 닫혀야 될 문들이 닫힐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찍기 바로 전에 사실 이곳 싱가포르 버닝 하츠 기도회 집에 디렉터인 제이슨 추아와 또 루잉글 목사님의 영적 아들인 데이빗 킴이라는 우리 선교사님과 좀 중요한 전략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땅에서부터 이 아시아를 거쳐서 이 동남아시아에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서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 온전한 깨달음과 그 성숙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보자들을 세우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간증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전략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함께 다루는 이 강의가 그냥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과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 하루하루 매주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 전략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그 중보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꼭 해야 될 대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룬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존귀함 때문에 제가 이것이 첫 번째 파트의 세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의 세 번째 챕터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혼돈의 시대의 초청장이라는 메시지로 왜 이스라엘의 이 주제가 그토록 시급한지 시대적인 흐름을 설명하면서 또 성경적인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 이 주제가 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급한 이슈가 될 것인지를 설명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제가 오직 성경이라는 메시지로 이스라엘과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 성경 읽기가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제가 이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로 이 주제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향유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렌즈이자 통로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민족을 이 완악한 민족을 대체하실 수 없냐.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나 장차에만 대화를 하느냐 그 무엇도 예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심장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귀함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토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룹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함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저와 함께 전심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신명기서를 읽고 계시지만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내 사랑은 너에게 두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토리 속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우월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의 으뜸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변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찬송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독보적인 영광을 모든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실패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파멸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세계 선교에 그토록 중요한지, 지역교회에게, 제자 양육에, 각 성도가 예수님을 전 인격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우리가 왜 이 스토리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시켜드리기 원합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여러분, 제 메시지 전하는 가운데 막 바람 부는 소리나 이 빗소리가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성령의 담비를 풀어주신다는 그러한 감동으로 배경 소리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메시지가 왜 그토록 시급한지를 좀 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리더십, 개선된 정책, 교리적인 정확성, 윤리적인 진실성,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암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계시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근본되는 원인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토저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떠오르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교회 앞에 놓인 가장 중대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자체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가장 중대한 사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이다. 하나님에 관한 천박한 개념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한 탓에 도처에 온갖 악이 횡행하고 있다. 토저 박사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죄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천박한 개념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주님의 위엄과 존귀함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대로 앙망하고 음미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를 간과할 수 없고 경시할 수 없고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이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성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이 스토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만물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신 통로가 있습니다. 중심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가 신랑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님의 계시가 육신화되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계시하고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변호하는 통로이자 무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존귀하심과 당신의 그 보았스러움을 이스라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넘어짐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징계와, 그러나 그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48장에 6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심판과 감격스러운 주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행적과 모든 구원의 손길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이 스토리 속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스토리와 결합시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운명과 결합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의 본문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참고로 미니 성경이라 부를 만큼 정말 성경의 그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그런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구원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결국 이 폐역하고 완악하고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체하지 아니하시는지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 for, 누구의 영광입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리요?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선택했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my witness,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거, witness, 증인,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무엇입니까? 이 스토리가 결국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를 위함인지, 왜 교회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것이 왜 그토록 필수인지,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있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함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는 결국 무엇을 위함인지, 내 이름과 나의 칭찬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What is it for?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이 스토리가 다른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렸지만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파멸로 이스라엘의 대체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증거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가? Promise keeping God, Covenant keeping God,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성취해 간다면, 그럼 결국에는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대체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포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잘못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들의 실패가,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불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promise keeping,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고, 그들의 회복이 열방의 복음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열방은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스토리는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만물의 으뜸되심을, 예수님의 존귀함을 열방 가운데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나서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비가 심판에 이기고 이 메마른 뼈가 부활해서 결국에는 그 메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딱딱히 굳어진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예수님 홀로 찬송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하기 원하는 그 섭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제 생각에는 에스겔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마지막 때 150장을 진행할 때 참 에스겔서를 어쩌면 스킵하려고 제가 건너뛰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의 에스겔서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겉표면적으로 볼 때 가장 와닿지 않은 그러한 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이 책이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써져 있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에 앞뒤로 슬픔과 재앙과, 그래서 1장부터 33장이 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장례식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지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전 인격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독약이 아닌 보약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에는 겉표면적으로는 인본화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쓸 수가 있지만 그 내면 깊은 영혼에는 이것이 달콤함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 세우사 입을 벌려 두루마리를 먹고 내 배에까지, 내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 내 마음으로 이 모든 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부분은 이 에스겔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과 슬픔과 탄식의 메시지 속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그 심정이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6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탄식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담겼습니다. 에스겔서를 건너뛰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당했다는 것을, 영어편에 I was crushed by their adulterous heart. crush, 내 마음이 으깨졌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몹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보탬을 가져올 수가 없고,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과 악마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조금도 하나님을 협박할 수 없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할 때 보좌 위에 자정하시는 이가 웃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께 아무런 위협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셨냐? 그들의 죄로 인해 음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트렸다. I was crushed. 내 마음이 으깨졌다. 여러분, 자족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타협으로 인해 여러분의 죄 가운데 그 마음이 깨지고 찢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상대방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 속에 어떠한 친밀함이 담겨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건너뛰면 안 되는지,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징계가 그냥 가혹한 심판주의 협박이 아니라 간절한 신랑의 설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심판주의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같은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한도다.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우리는
간절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메시지 가운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리더십을 손가락질하고 여호와는 공평하지 않다라고까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참수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33장 34장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대로 정말 메마른 뼈처럼 살 소망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는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패망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메시지의 소망입니다. 이 메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딱딱한 심령을 제거하시고 새 심장을 이식하시고 새 감각을 이식하시고 그들 하여금 예수님께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그들로 살게끔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냐?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민족에게 여러분과 저의 민족 이 대한민국에 정말 메마른 뼈처럼 아무런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었다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복해서 붙잡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주님과 함께 중보로 동역해 갈 때 제가 붙잡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우월주의, 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독보적인 아름다움, 예수님의 무한한 영광,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여기 그들은 열방을 면다. 너희로 인하여서 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through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도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통로가 무엇이냐?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변호하리니 열국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너희로 인하여. 보이십니까? 이 스토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세계 선교가 성취될 것인데 그 세계 선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지상대명령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너희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통해 내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변호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계 선교의 완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는 플랜 B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결국 인류의 스토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초 이전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대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임당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패가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부터 종말을 선포하십니다. 시작부터 끝을 아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에서 타락하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창세 전에 이미 죽임당하기로 정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케 하게끔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체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격스러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감격스러운 복음이 이스라엘 스토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미리 예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언하실 수 있었다면 과연 이 스토리가 중간에 시도하다 낙태된, 존팔 목사님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도하다가 중간에 낙태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낙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국가를 작사 작곡하게끔 하십니다. 그 애국가가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32장의 이 전체가 노래인데 이것이 결국 예언입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해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서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들 자손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릴 걸 알고 계시면서 선택하셨고, 그 스토리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지혜로운 징계와 또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는 플랜 B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결국에는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 속에는 세계 선교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계 복음화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께서 결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 주제를 부록처럼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가 이 스토리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찬송과 예수님의 영광이 이 스토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본문만 더 하이라이트 해드리자면, 예레미야 33장에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은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보십니까? then 여기에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이 땅 위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가 듣고 이 성읍 예루살렘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명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의 구주를 시인하게끔 하실 것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 떨게끔 하실 것이냐,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의 심령에 이식하실 것이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시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모든 민족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끔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부분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이제 제가 이 메시지를 마치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대체 신학을 시험하신 장면과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저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다. 결국 불신으로 인해서 애굽에 돌아가자고까지 제안합니다. 그러한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실 텐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제안을 하시냐. 근데 이것은 사실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모세 안에 하나님의 그 중보를 불일듯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르게 하리라. 대체의 신학을 제안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대체해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는지 주목하시면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여러분의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행적이나 실적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에 자신의 중보를 그 뒷받침하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찬송이 달렸습니다. 이 스토리에 하나님 당신의 존귀하심과 당신의 명성과 영광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주목하시면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되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not able, 하실 수 없는 거로. 만약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결국 실패해서 교회로 대체된다면 결국 열방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민족을 온전히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맺히실 수 없는 거로. not able, 없는 거로. 실패하시는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신 하나님, 대체하신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실패로 끝맺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할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스토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제가 창세기 17장을 대체 신학의 원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12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15장에 가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리아는 이 대체할 수 있는 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니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웃으면서 말하기를 속으로 웃으면서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게 왜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론으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대체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보십니까? 대체 신학이 무슨 행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과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위태로워 보일 때
인간의 방법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인간이 대신 성취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보존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그 말에, 그러한 제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No thank you. No,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가 되게끔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몸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거의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메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이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결국 이삭, 우숨이라는 약속을 성취해서 너의 불신이 비웃어지게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텐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텐데 우리의 불신을, 인간의 불신을 비웃게 하게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비웃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웃게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었지? 그렇게끔 놀랍게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과 약속의 성취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이 실수가 아니라, 오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이자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죽게끔 작정하셨습니다. 왜 작정하셨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운 말미암아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스토리에도 이러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게 예수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의 찬송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아돌프 샤피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버전이 경건한 아돌프라고 불렀던 아돌프 샤피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산들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너희를 너희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추방당한 그 포로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더욱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만약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다면 교회의 실패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이스라엘이나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언약을 폐기했고 실패했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교회가 실패하지 않았는지, 과연 교회가 떳떳하게 대체되지 않을 교회가 업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교회 동안 그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회의 실패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첫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예루살렘을 보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함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결국 이 스토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변호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를 우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찬송과 이름과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변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메마른 뼈에, 메마른 땅에 생기를 풀어 넣어주시고 단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 땅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들이 배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대체 신학이 한국 교회를 물들었는데 그것이 타파되고 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심장이 이식되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향한 계시가 풀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코레아, 부르짖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시기케 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